사회자의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현대인의 삶이 참 분주하죠. 보시는 것처럼 또 느끼시는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어떤 시기보다도 옛날에 우리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옛날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다이나믹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구동성으로 현대 사회를 말할 때 속도와 다양성 얘기를 합니다. 참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나눴는데, 뭘 구입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와요. 물건이 웬만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주문해 놓으면 새벽에 문 앞에 있어요. 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겠지만 참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가게 가서 사는 게 글쎄요, 약국 가서 약 사는 것 이런 건 가서 사지만 그에는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이나믹하고 분주하고 스피드하고 다양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다이나믹 라이프, 열정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루즈하다 그러죠. 천천히 편안하게, 다른 건 그저 다 하면서 나 자신은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현대인의 삶의 양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나 또 로봇의 발전이 대단하죠. TV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달원들이 쿠팡을 비롯한 여러 배달원들이 막 분주하게 배달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게 로봇가 대체가 됐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로봇에 딱 물건을 넣으면 얘가 알아서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딱 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24시간 동안 혹사를 당하는 일이 없죠. 기계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예전에 만화에서 공상에서 보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로봇과 기계만 움직이는, 심지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로봇이 사람을 쏘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제 물론 조종은 사람이 하지만 어쨌든 로봇이 쏜 총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맞아서 전사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린 과연 뭘 해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 직분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3여전도에 4여전도에 아주 분주한 시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셨잖아요. 앞에 특성하시는 분들이 몇몇. 그러니까 거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는 허리처럼 그 위치에서
조금 앞선 세대도 있고 따라오는 세대도 있고 그 속에서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사 여전도회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 한번 고민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러나 오랫동안 돌보거나 목회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도 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직접 가보질 못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중심으로 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 디모데 손에 쥐어줘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잘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참 은혜롭고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를 듣고 해결 내용들을 적은 게 후서입니다. 전서를 보내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답을 쓰는데, 그 중에 큰 요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아주 분주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질서가 없는 듯한, 분주하고 다이나믹하고 스피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보고 지금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열정이 넘쳤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좀 지나치다 보니까, 지나치기보다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위 민폐라 그러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면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읽으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고린도 전서 뭐죠? 사랑,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비슷하게 뭐요? 재림, 심판과 재림, 이걸 염두에 두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만약에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이제 마음들이 또 믿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어떤 행동 하시겠어요? 100명이면 100명 각각 다 다른 생각 가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세상이. 한 달 남아서 빨리 장가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내가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막 서두르는 사람, 혹은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 있지? 한 달이면 그럼 하루에 얼마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막 돈을 쓰기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간을 한정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 오해가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러나 한 달 후는 아니고 가까이 온 건 맞아. 근데 재림은 이러한 것이야. 그러면 그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큰 의미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신앙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와서 정리를 하면서 좀 욕 아닌 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호통을 치는 나무라는 바울의 그 어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 모자라는 사람들아, 아니 답답한 사람들아,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책망의 어투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언뜻 보면 왜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그 분주하다고 아주 바삐 산다고 했는데 왜 게으르다고 하지? 그런데 우리말에는 사실 이 단어가 조금 번역상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감이 좀 다른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 오히려 번역은 더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옛날 개역 성경이 본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지금 여기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계획성이 없다, 규모가 없다, 질서가 없다 이런 모습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분주한 때에 진정한 헌신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은 오늘 다른 말로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헌신이 뭐냐? 충성이 뭐냐? 바른 종말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한 달 후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오늘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헌신이 뭐냐? 바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다라는 말은 아타크토스라는 말인데 규모 없이 행한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대열을 이탈해서 행한다. 여러 사람이 이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을 하거나 가잖아요. 군인들처럼. 그렇게 가는데 군인들은 이제 발도 맞춰서 우리 남자분들 다 알지만 왼발, 오른발 발을 맞추라. 그렇게 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데 전혀 다른 박자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대열에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더 스피드해요.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고자 하는 대열에서 벗어나서 대열을 이탈하여서 행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본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게 헌신하지 아니한 것이다. 즉 헌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대열, 전통대로 행하던 그 대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박자에 맞추어서 대열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즉 그것은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게 행한다라는 말은 본분 망각하고 책임을 성실히 행하지 않은 나태함, 무질서한 생활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많이 일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쁘게 일한다고 해서 결코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TV만 보는 사람. 쇼파 귀신 그런 얘기하죠. 쇼파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오른쪽 왼쪽 뒹굴다가 채널 계속 돌리다가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들었다가 뭐도 들었다가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걸 하다 그렇게만 있다가 갑자기 텔레비가 탁 꺼지면서 고장이 났네. 깝깝해. 전화를 해도 안 와. 그래서 얼른 풀어가지고 뜯어서 분리해서 이 TV를 들고 고치는 가전제품 고치는 곳으로 막 나가는데 마침 비가 와. 우산 쓰고 막 뛰어가서 고쳐달라고 갖다 줘요.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에?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우산 쓰고 텔레비전 들고 그 전파사까지 가는데 막 바쁘게 뛰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냐? 그 장면만 보면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그죠? TV를 들고 고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다급함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그 한 부분에서 막 분주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그렇게 분주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모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할 집사님이 저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죠. 이런 거 하느라고 열심히, 뭔지 모르세요? 모르면 뭐 괜찮아요.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분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본분을 망각한 거죠. 본분을 망각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사 예전도 회원들 헌신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사로서, 회장, 부회장, 임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그걸 당연하게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요, 규모 있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부지런함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고 본분을 행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규모 없이 부지런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역할을 내버린 하나님의 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선거철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예, 뭐 이번에는 큰 선거잖아요. 뭐 지역에 있는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뭐 6월 3일이던가요? 이미 정해져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 간절한 바람은, 안타까움은 목사님들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목사님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 좀 하면 좋겠다. 예. 뭐 어느 쪽이든 본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열심히 말을 할 수 있죠. 표현할 수도 있고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하고 싶으면 목회에 사임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예전에 목사였는데 지금 목사 아닙니다. 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렇게 좀 젠틀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뉴스에 나오면 뒤에 목사라고 이름이 나. 그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본분을 망각한 거죠. 목사의 본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의 본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지. 왜 선거운동 하는 데서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자녀로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망각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름은 낮잠 빈둥빈둥 잔다는 말이 아니고 직장에도 안 가고 그저 백수 건달로 논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것과 반대된 개념을 지금 게으르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개념은 주님을 섬기는 본분을 다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맡겨주신 본분 다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3, 4 여전도에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새과천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직분 받았잖아요. 저기 과천교회 권사 아닙니다. 약수교회 집사 아닙니다. 새과천교회,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새과천교회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럼 새과천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여전도의 회원으로 그 본분, 가정의 아내로서의 본분, 그걸 감당하라 말이죠. 그게 헌신이다. 이런 진정한 헌신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할 일을 외면했어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업도 내려놓고 주님 오실 때 됐는데 지금 남은 시간 이렇게 지내야지. 이게 바른 거야. 그게 규모 없는 삶이에요. 바울은 그걸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7절 8절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를 했잖아요. 스스로 돈을 또 벌어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보 성도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갓 개척교회 초신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떤 사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에서 저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함께 수고하며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며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본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방글라데시의 사회에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 실업가들도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 사장 회장님들이 기독교인 사원을 채용하는 걸 매우 꺼려해요. 싫어해요. 오히려 무슬림들이 낫다. 기독교인 별로다. 아니, 왜 그래요? 당신은 장로님인데 기왕이면 이 어려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원으로 좀 채용하는 게 좋잖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오면은요, 다른 종교 무슬림이나 힌두보다도 훨씬 게을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툭 하면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건 좀 봐주세요. 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퇴해서 가고 결석 가고 일 안 하고, 그러고도 떳떳하고, 우리 보스가, 우리 사장이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아이들의 엄마로 보호자로서의 본분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그 본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교회 간다고 직장 일을 대충 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집안 살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양은 교회와 직장과 가정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냐 저거냐를 가지고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은요, both of them,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고 어느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분은 both of them,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4여전도에 3여전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보다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그곳에서도 불신자들이 감탄할 만큼 잘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언제 다 합니까? 잠을 조금 적게 자더라도, 다른 휴식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감당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한다.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뼈 있는 말을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당한 소득으로, 정직한 수고로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노동의 결과로 생계를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노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하는 노동도 있고 실내에서 하는 노동도 있을 테고, 그죠?
머리를 움직이는 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노동을 통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수고를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서.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 세 글자. 나쁜 놈? 아니, 그렇게 막연한 거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불한당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불한당. 그게 불, 아닐 불자. 한, 뭐예요? 땀 한자. 당, 무리당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무리들을, 욕이 아니고 욕은 욕 아니에요. 불한당. 이 불한당 같은 놈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뉘앙스가 섞이는 거죠. 이 불한당이라는 말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로또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로또 샀는데요, 여기 손 올리고 안수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바로 그걸 찢어버릴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우리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불안당이에요. 그게 불안당이에요. 투기하거나 사행심을 쫓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땀 흘리지 않은 대박을 누릴 때,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 사우나 가서 뭐해요? 땀을 한번 쫙 빼고 나면 아이고 시원하다. 억지로라도 땀을 빼고 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고통스럽다고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대충 거리를 두고 적당히 있어야지. 뭘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거기다가 뭐 새벽까지, 아이고, 막 회장을 하래 날 보고, 아유, 난 그저 얼굴만 살짝 비추고 말라는데, 그런 마음 혹시 가졌더라면 수고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르면서 좀 도둑심보라 그럴까요? 본분 감당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면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면 되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먹는데,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은 다 하는데 나 뭐야? 배 빠지게 일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이러다가 안 해 나도. 그런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초신자이면서 열심을 가졌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뚝 떨어져요. 저 실제 그런 분들을 보았거든요.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막 열심히 나왔는데 한참 나오다 그 다음엔 안 나와. 주일날만 나와. 아니 왜 그러세요? 열심히 잘 나오시더니, 뭐 권사님들도 안 나오던데, 뭐 안수 집사라 해도 안 나오던데 내가 뭐 맨날 그렇게 나갈 필요 있나요? 너무 열심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가슴 찔리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열심히 행하는 너가 잘못된 것 아니다.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몸살이 날 만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빈둥빈둥 놀면서 뭐 대접은 대접대로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에이 나도 안 해. 이게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책망받을 사람이다 생각되면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너는 너의 본분을 그대로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참 빠르고 다양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본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진정한 헌신을 아는 우리 3, 4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